1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늘 한 주간 묵상도 하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이 10년 전에 시카고 근교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거기 다니는 아마 셔틀버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책 첫 장에다가 중학생인데 첫 장에다가 이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 글을 Life is not fair.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다시 unfair. 그런 적은 걸 보고 우연히 책장을 넘기다가 놀랐다고 그랬죠. 우리 아들이 God, 하나님 또는 love, 사랑, 사랑, 단어를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unfair를 먼저 배웠을까? 세상을 향하는 눈이 뜨여지고 어떤 통찰력이 있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항의하듯이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물었대죠. 너요 그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그 아빠 그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모교죠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였다고. 그래 그러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그때 11가지의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않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익숙해라. used to it, get used to it. 그걸 익숙해서 accept it, 받아들여라. 두 번째 규칙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라. 세상은 누구도 당신의 자존심을 배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이에요. 세 번째 규칙은 햄버거 가게에서 설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것을 기회로 여겼다. 대부분 저도 휴스턴에 처음 내려왔을 때 꽤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샌드위치 가게나 아니면은 청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에. 네 번째,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선생님들이 까다롭다고 여기고 있느냐? 이제 나가서 직장 상사를 만나봐라. 진짜 인생은 그때 배우게 되는 것이야. 다섯 번째 규칙, 인생은 공평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은 공평하다고. 그런 식으로 빌 게이츠가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에게 했던 인생의 규칙,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규칙을 이 아들이 기억을 했는지 책갈피에다가 적어 놓았던 것을 아버지가 보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조금은 안심했다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는. 오늘 그 주제와 관계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시는 건가? 공평하다면 우리 생각에는 똑같이 가져야 되고 똑같이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똑같이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혹은 가진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가진 사람,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 견디고 심지어 버티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또 한 번의 포도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하다가 강해처럼 포도원의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태복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비유입니다. 어느 날 포도 주인이 포도원을 소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간을 위해서, 하여튼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으로 승합차를 몰고 갔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5명 아니면 2명,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쏜살같이 승합차 앞으로 달려와서, 그러면 모인 사람들한테 너 타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해가 뜨자마자 몇 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다시 몇 명을 이번에 와서 1명 그랬는지 손가락으로 말했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 눈치께나 볼 수 있어서 일을 맡겨놔도 괜찮을 사람들, 그냥 경험도 안 해봤지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12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5번이나 그 일을 계속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도록 그 비유를, 이것은 천국이 이른 곳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매우 중요하게 천국은 이른 사람의 것이야 라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원 농장이 어떤 농장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업적을 남겼느냐도 중요한 건 더더군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천국의 비유, 4번째 비유 속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포도원 주인은 온종일 일꾼들만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셨는가? 새벽 6시, 그리고 9시, 12시, 적어도 5번이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러 다녔습니다. 그 시간만 하더라도 아까울 텐데, 아니 남겨둔 사람들 일하는 걸 관리를 간섭을 해야 될 텐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다시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 사람, 경험이 모자란 풋나기인지 아니면 포도원 농장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적어도 몇 사람이 필요한지 적어도 한 번은, 아니면 2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은 5번이 되도록 끊임없이 다녔던 이 사람의 이유는 경험 미숙인가, 아니면은 즉흥적이란 말인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내일 몇 사람의 일꾼이면은 적어도 이 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거라고 왜 미리 예비 준비하지 못했냐 말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뜻밖의 일어난 일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고 하지만은 그 일이 5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계속 뜻밖의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오후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올 날씨 같았습니다. 사과나 복숭아나 포도, 토마토 같은 과일은 따놓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어가기도 하고 오래 놔두면 썩기도 하고, 그래서 방부제를 묻히기도 하지만은 포도 열매, 포도송이는 따는 날 그 시간으로 멈춥니다. 더 이상 익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언제 따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가 어느 시간이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포도송이를 딸 때입니다.
그러기에 예측 못했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불이 나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소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5번이나. 그런 첫 번째 질문을 두고 마태복음 20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5절 7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그의 경험 부족에서 미숙한 준비 탓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5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왜 그래? 포도원 주인의, 농장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 농장에도 아니고 일을 얼마나 하느냐, 또는 포도송이에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 때 최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욕심이나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서 있는, 표현대로 서성거리고 때로는 빈둥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포도원 주인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5명 해서 승합차에 데리고 갔는데, 몰려들은 사람은 20-30명, 40-50명까지 인력시장에, 거기에 내가 가겠다고 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다 태울 수도 없고 다 필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만 싣고 갔는데, 백밀러로 보면서 몇 사람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실망한 얼굴을, 그래도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그 얼굴이, 어쩌면은 몇 사람을 지적해서 데리고 간 그 사람이 좀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표정의 얼굴들이 백밀러로 보여지죠.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 저 한쪽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까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가봅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갔겠지. 다른 농장이라도 일하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나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 데려갈 수 없어서 세 사람이라고. 당신 미안하죠. 한 인간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들의 운명을, 그 사람들의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적해서 태워서 갑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조금 지나서 12시 정오 시간에 점심을 먹게 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라고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보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는 오후 5시, 1시간이 남았습니다. 해가 1시간이 지나면 지고 맙니다. 나가봐야 그 사람 데려올 필요도 없고, 데리고 와봐야 일 시킬 것도 없고, 나는 일 시켜봐야 1시간밖에 일할 수도 없는데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아무 일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일 텐데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해가 고칠 텐데 누가 남아있을까?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과연 누군가라고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그 인력시장에 조심스럽지만은 나가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1시간도 못 되는 그 일을 시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여전히 실망을 포기하고, 아니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마음이 뭉클하죠.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예, 당신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데려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오자이고 패배자이고 흔히 말하는 세상의 흙수저이고 그리고 루저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배고파하는 자녀들이 눈앞에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오늘 또 빈손으로 들어가서 그 자식들의 마음에 실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하는 기대감, 신랄 같은 기대감, 누가 우리를 쓰겠느냐마는, 나를 써서 얼마나 일을 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저녁이 벌써 다가오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유심히 찾고 있었죠. 포도원 주인은, 천국은 이른 포도원 주인 같다고. 공평하신 하나님,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태아의 양수가 터져버려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이, 지금이 아이가 아니죠. 61세가 된 송명이라는 그분, 17세에 지하 단칸방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수많은 시를 쓰기 시작했었던 200곡의 시를 적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간증을 하러 다니다가 너무 무리해서 내성마비에서 목 디스크까지 와서 전신마비로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의 노래, 시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요 단어 하나 말하기 위해서 사지, 육신을 비틀어야 하고 온몸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하나 말입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래전에 TV 시골에서 혼자 기독교 채널 보고 있다가 이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재방송하는 시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야기 드린 적도 기억이 나는데, 얼굴 틀어가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은 왜 공평하냐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원통하, 세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항의할 수, 이건 언페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자분이 한 가지 고백하죠. 똑같이 남들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이유 하나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아니, 이 사람 같은 곳이 천국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일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어도 누구 하나 써주지 않는 사람들,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되면 더욱 초조하게, 때로는 불안정하게 마음속에 가족들이 눈앞에 밟히기 시작하는 속에서도 일할 마음은 꿀뚝 같고, 일만 시켜주면 잘할 것 같고, 일만 시켜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의욕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얼마나 필요해 묻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 줄까? 아니면 10 데나리온을 줄까? 가지고 가서 자식들을 살리라고, 먹이라고, 양식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와, 같이 가자. 은혜의 동사는이죠. 은혜이죠.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질서는 은혜의 질서를 말하고, 오직 은혜, 일할 마음이 꿀뚝같이 있었지만은, 일해야 하지만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없었던 그 사람, 속으로는 나도 잘할 수 있어, 시켜만 보라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쳤어도 누구 하나 자기를 지명해 주지 않았었던 그 불행한,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 포도원 주인이 가자고 돈을 던져주면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나 따라와, 같이 가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는 일꾼들이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주인이 하루 종일 뜨거운데 오고 가면서 그들을 제발 떠나지 말라, 제발 기다려 있어 줘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줄게, 이 마음이 더 힘들까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면서 오라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A급 주전 선수가 될 수 없는 후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름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력시장에 가면은 A급 주전 멤버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같은 일당을 주면서 왜 저런 사람, 스펙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일도 잘 못할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 때문에 먼저 온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일한 사람들이 다 모였고 이제 해가 지면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 다음에 차례대로 거꾸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다 보란 듯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12배를 더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군인 병사들이 하루에 일당으로 치면은 적지 않는 일당에 가까운 돈이기도 하죠. 품값에 하루 노동자에. 근데 작은 품값이 아니라 넉넉한 최저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한 데나리온. 적어도 반은 더 줄 거야. 6데나리온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모두에게 5시 와서 1시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공평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거, 분배해서, 또 세상에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항의는 일한 만큼의 값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에 불공평, 불공정, 심지어 악한 짓을 하면서 더 잘 사는 세상을 보면서 증오하게 되죠. 혹은 흔히 말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탄식처럼 증오하고 세상을 나무라기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만약에 제가 포도원 주인이라면은, 만약에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면은 모르게 종이에 싸서 갖고 가. 나중에 모르게 원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계약금이 서로가 똑같이 들어와도 서로가 모르잖아요. 알려주면 위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게 주신 이유는 뭐지? 일부러. 아니면 처음부터 6시에 온 사람,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고는 돌아가라고. 이분들도 기분 좋게 약속했는 거 한 데나리온 받고 집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씻고 저녁 먹어야 되고 양식을 사가지고 연탄 한 장 들고 뭐 생선 하나 들고 꽁치조림 뭐 그거 들고 가는 때 그 기쁨, 옛날에 일용직의 노동자들을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가게 해야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줄 거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나중에 기다렸다가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 괜히 언짢을 수 있어요. 한마디 하면은 지나가게 되잖아요. 왜? 모두가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12시간 일한 사람은 불평, 항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로의식이라는, 보상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말대로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일했다고,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땡볕 속에서도 오랜 시간 견디고 일의 양을 따지더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항의, 정당한 항의죠.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고. 일한 대로 값을 받아야 되고 일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만큼 보상이 없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엄폐한 세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에도 계속되죠. 불평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비유의 이야기는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 원망과 그 주인이 그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고 핵심이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공로의식만이 아니라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고 내가 온 것이 언제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나하고 똑같이 받아? 주인이 대답한 대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난 너에게 이미 정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었지. 그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약속했는 거 아니냐? 나는 약속을 지켰어. 그 약속했는 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는 주인의 대답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말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쁘죠? 어찌 내 땀 흘림이, 어찌 나의 스펙이, 어찌 나의 경험과 능력이 12시간에 일한 것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 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서 누구 하나 그를 겉들도 보지도 않았던 연약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럼 나에게는 적어도 최소한 6배는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게 무슨 공평이냐라고. 주인이 말하죠. 넌 너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너가 간섭할 일이야?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 악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약속이라는 헬라어 뜻은 함께 소리를 내다 맞장구를 치다라는 뜻이 약속이. 동일한 일꾼들과 주인이 함께 오케이 사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 잘못했니?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행하는데 이 내 뜻은 곧 선한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 기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아가도스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토브라고도 하기도 하는,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너의 보기에는 악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만큼이면 잘 살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갔다 오면은 왠지 불행하고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그만큼이면은 이민자로서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안정되었지만은 어느 날 남의 집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가 치밀어 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없어져야 될 속담 중에 하나이죠. 분명히 어떤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뭐 지난 팬데믹 속에서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지켜왔는데 그때는 곱빼기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 와서, 근데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헌신짝처럼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 그 분노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대답하죠. 내가 뭐 잘못했니? 너하고 약속은 하나가 아니냐고.
하나님의 공평은 분배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평은 숫자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를 가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남매를 두었던 이 목사님은 입양을, 미국에 계시는데 입양을 한국에 아이를 다시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늘 눈치를 보더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장난감도 뺏기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훌쩍거리기도 하고, 어느 날 이제 꽤 장성한 다음에 큰 누나가 동부 지역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주말이면은 남아있는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이 아들 하나 입양한 그 아들이 학교 가서 다쳤습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 아이도 너 괜찮니? 괜찮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물으면 아빠 괜찮아? 나 괜찮아 라고 대답밖에 못했던 이 아이, 그날 또 다치고 와서 아빠가 비행기 탈 수 있겠니? 아 괜찮아요. 뭐 그래서 한의사한테 침을 맞게 했는데 하루를 지났는데도 이게 퉁퉁 붓더래요.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도 못 갈 만큼 부어 있어서 너 안 아파? 아프다고 조금. 그러면서 방 안에 문 닫고 다시 들어가서 아파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여러 곳에 부러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회사가 아니지, 교회 그만 안 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 그 하루 종일 수술도 하고 기프스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아이가, 입양한 아이, 이제 국민학교 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I am so sorry. I am so sorry.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그때 이 목사님이 가슴이 메워지면서 자기한테 분노를 할 만큼 아들에게, 입양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대. 뭐가 미안해냐? 당연한 건데.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병원에 가면 가자고 말해야지. 뭐야? 내가 너의 아빠 맞기는 맞니? I am so sorry. 아빠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고, 어떤 순간에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며,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넌 내 아들이야. 시카고 그 근교에 그 장로님, 그 아들이 왜 언페어라고 그걸 모르겠어, 장난삼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자기가 한국의 유명한 분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일찍 와서 어떻게 막내 아이를 낳았는데 외국 백인하고 결혼했던 분입니다. 그게 못마땅했던가 봐, 그 아들이.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가? 어느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나가던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너 뭐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과자 한 봉지를
얻었는데 누가 나눠 먹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계속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 그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 그러나 공평은 아니야. 그럼 목사님 한번 나눠봐요. 봉지 안에 들은 과자를 다 꺼내놓고 그 목사님이 반을 나누었어요. 반을 나누어서 그 중에 엄마가 없는 아이한테, 목사님 아니까 그 아이한테 반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거기 있는 다른 아이들, 서너 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가졌어요. 아이들이 물었죠. 목사님, 이게 무슨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법칙이야. 세상에서는 소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마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소 100마리를 주었다면 기억하고 계셔. 그 공평한 거 아니니? 나에게는 당나귀 새끼 한 마리를 주었다면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힘겹게 어려울 때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곁에서,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니, 정확히 그분은 나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됐지.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두 번째 그림이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왜냐, 이분은 성경의 많은, 특히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성화로 그려놓은 분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비춰오는 그 순간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나씩 데나리온을 주는 장면인데, 대부분의 사람, 이쪽에서는 웅성거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구부정한 태도도 그렇고 손을 내미는 것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렇고, 이 모습 속에 한쪽 모퉁이에 우통을 벗고 포도주 통을 굴리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이분들에게도 미안하죠. 주인에게는 고맙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남들이 웅성거리는 시간에도, 손을 씻고 일어나는 시간에도 그는 일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늦게 온 사람들, A급 일꾼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이 사람들, 오전에 그래도 고마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에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면서 일을 놓기 시작했었고, 조금은 나태하기 시작했었고, 할 만큼 했으니까 마음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선배로서 고참으로서 한마디씩 지시만 하고 있었고 낮잠을 자거나 게을렀던 사람들이라면은, 만약에 바꾸었다면은, 내가 언젠가 늦게 갔었지.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어. 근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안아주었고 내게 인사를 해주었어. 그런 마음처럼, 만약에 일찍 와서 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선배로서 늦게 들어온 사람을 끌어안아주면서 일 잘 왔어, 일은 앞으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당신, 내가 마치 당신을 보듯이 기쁘다고 당신의 마음을, 오늘은 그래도
반 데나리온 주든 얼마를 주든 돈이라도 얻어갈 것도 아니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우리 같이 일 잘합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이건 축복 아닙니까? 라고 말이라 했으면, 저 인간 뭐야?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온 지 언젠데? 뭐야? 난 뭐야?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평생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나에게 돌아온 것은 잔치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아 놓고는 집을 나갔던 동생 탕자에게는,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고 말하죠. 팀 켈러의 주장대로 그 목사님은 탕부의 비유라고. 맞아요. 지난번 우리 임직자 공부할 때 독후감을 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탕부의 하나님을 독후감을 썼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거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부였다고. 오히려 왜? 무한한 사랑이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리고 8절 9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세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비유의 핵심이죠. 세 번째 주제는 나중에 온 포도원 일꾼들의 모습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태도이지만은 부름받은 마지막 일꾼의 모습이죠. 천국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어떤 자극을 던져주고 독자들에게 또는 메시지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던져주는, 도전을 던져주는 이유라고 봐요. 끝맺음이 대단원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느닷없이 끝납니다. 항의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대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항의했던 A급 그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끝맺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그렇게 맺고 있죠. 탕자의 비유, 탕부의 비유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케네스 베일리의 책에 카피해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 나는 정당하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에게 약정한 품삯을 다 주었어. 당신은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내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뿐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주는 쪽을 택한 거요. 당신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가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종일치 품삯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돌아갈 수 있지 않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이요. 물론 당신들은 뜨거운 한낮 동안에 내내 일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줬어. 그럼 나는 뜨거운 한동안 내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전통대로 늘어지게 자점을 잡겠어?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떼약볕에 정오를, 그리고 그 인력시장을 오고 갔었어. 당신들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일터를, 그리고 일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더 잘 일해서 내일도 보장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자비와 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어보거나 앉아본 적이 없단 말이요. 나는 그들과 같은 심정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싶었기 때문이요.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루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단 말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로 당신이 그것을 왜 시비한단 말이요. 당신은 저들이 사람다움을 지키거나 저들에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단 말이요. 나는 날이 저물 때도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택했소.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라도 관계도 없습니다. 일만 시켜달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돈을 얼마나 주든지 상관도 없다고, 반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은 안 주든지, 어쩌면 이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듯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 제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한번 달라고, 나도 그렇게 일하고 싶다고. 한 번도 A급, B급, C급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 겸손함, 그리고 감사 따위는 그들에게는 없었다면 이들에게는 오로지 눈만 뜨면 눈물이요, 일만 하더라도 감사요, 엎드려도 감사요,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는 자존심도 이제 세울 수도 있는 회복을 던져준 그 주인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뿐이죠. 우리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속담 같은 격언의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비유 속에 양쪽에 등장합니다. 왜요? 비유의 핵심의 결론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모태신앙자들에게, 먼저 됐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알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존심이나 의나 공로가 되었을 때, 내가 흘린 땀방울이 뭐 얼마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헌신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빌 게이츠가 언젠가 그랬대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인정하라고. 그러나 신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알고 계신다고. 다른 말로 신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입양한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야 이놈아, 아빠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장애인 목사님이 딱 한 가지는 기억한다 그랬죠. 제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면서 승리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면서 내가 인간 승리한 사람이니까 나를 롤모델로 삼아서 버텨보세요. 그런 이야기 싫다는 거예요. 뭘 버텨요? 뭘? 불공평한 거는 여전히 맞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알려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가 작게 받은 것도 기억하시고 내 고통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럼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라고.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포도원 주인,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이 사람이 천국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일찍 부름받은 자로서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은혜 속에, 감사 속에 나에게 맡겨준 것을 카운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일찍이 불러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쩌면 늦게 온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 헌신과 감사 속에 눈물과, 그리고 그 속에 기쁨과,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